시간이 멈춘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지마 미유의 일본인의 저서인데요. 22년 8월에 더숲 출판사에서 한국에서도 출판된 책입니다. 시간이 멈춘 방은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난 후에 남겨진 흔적들을 정리하는 그 유품 정리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22살에 유품 정리사가 되어서 특수 청소 기업에 재직하면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을 청소하며 유품 정리사로 활동 중인 고지마 미유 씨는 고독사가 가지는 의미와 또 사회 문제의 심각성, 또 미래를 알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질병으로 고독하게 죽어서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 발견된 시신의 오래된 체액과 흔적만 남은 방, 고객, 환자 혹은 직장 동료, 격한 업무에 시달리다 소진되어 집안일과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사회와 단절되고 방마다 쓰레기로 가득 차고 결국엔 대소변이 담긴 주머니와 피티병이 가득 찬 방에서 죽어간 흔적들, 주인이 떠나간 자리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다가 죽어간 반려견의 대소변의 흔적들, 사회와 단절되고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면서도 연결되고 싶어서 핸드폰과 리모컨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것은 TV의 화면이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신은 현관을 향해 있었다. 또 44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중한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으로 방 주인이 우울증에 걸린 경우이다. 가족의 사고사, 이혼, 해고, 이처럼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상실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한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쓰레기 집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집, 고독사의 현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미니어처를 전시한 박물관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말, 난 깔끔하니까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저자 고지마 미유는 말한다.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해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고 일터에서 에너지를 소진해서 집안을 돌볼 여력이 없고 누군가를 잃어서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서 저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92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 주위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죽인다는 사실이다. 고독사 현장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낸 사람도 많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한 경우도 많다. 체액이 주변에 스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비닐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옷가지며 가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문 유품 정리사의 눈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지막까지 정리하지 못한 남겨진 자의 마음. 떠나는 이가 아무리 준비를 단단히 한다고 해도 그들을 마음에 묻고 삶을 고통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산자들의 마음은 정리할 수가 없다. 산자들의 마음은 정리할 수가 없다. 이 대목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날 이 집이라는 공간 가장 위로받고 또 평안하고 안정된 공간이어야 됩니다. 저도 외곽으로 신방을 가거나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이 서울 톨게이트 들어오면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의도쯤 오면은 집에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울, 질병, 가정의 붕괴, 또 사회의 단절로 제 기능들을 오늘날 상실해버리고 각종 오물과 삶의 마지막에 놓여버린 일상의 흔적, 외로움,
또 연결되고 싶은 간절함, 아픔들로 지금 현재 이 땅의 가정들이 채워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주의는 더욱더 심화되었고 타인과의 연결고리는 느슨해졌습니다. 심지어 많은 관계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마다 각종 불안과 걱정, 근심을 한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너머에 있어서 마스크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저번 주에 임종봉 집사님이 저한테 미래에 관한 책을 한번 목사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황준원 씨가 쓴 미래출현이라는 책을 보고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 세대를 진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20대에서 40대는 취업과 개인주의, 1인 가구, 이직, 가정 파괴 등 문제에 묻혀 사는 세대이다. 50대에서 60대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명태로 내몰리는 세대이고 고독사가 가장 많은 세대이다. 70대에서 80대 노년층은 고립과 질병과 혼자인 외로움으로 인해 황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세대이다. 이렇게 보니까 전 세대가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풍파를 견디고 어느 정도 자수성가한 중년의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순수하다, 아주 좋은 이름인데 그는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이미 순수함과 그 초심, 깨끗함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서만 달려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관계는 이미 다 파탄이 나버렸고 안타깝게도 그의 곁에는 많은 물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만몬시대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돈을 주면요 울음을 그친다고 하지요. 파업하고 불평을 일삼고 폭력적인 사람도요 돈의 위력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있고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이 시대는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돈이 우상인 시대, 돈신이 우대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살던 이 식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것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신의 콤플렉스 등을 다 커버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을 내서 물질을 남부럽지 않게 소유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가진 것들, 명예, 지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대우하는 것이지 자신을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곧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지나가신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삭개오처럼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것이 간절할수록 모든 관심과 노력을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러한 한계 상황,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소망,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
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작정하시고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꼭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혁명가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동네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것으로 여기고 모여든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지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외적 평가는 어떠합니까? 2, 3절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를 볼까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공허하며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과 냉소로 인해서 마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고 삶에 참 평안이 없지요. 이러한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삭개오는 감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때로는 저는요, 제 자신을 모르겠더라고요. 저 자신을 제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나의 심지어 죄악, 교만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요 감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라는 존재를 아셨고 그를 만나려고 작정하시고 여리고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리고로 왔지만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써 찾은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공허하고 답답하신가요? 영육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애타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는요, 전쟁, 테러, 자연재해, 처처해, 지진, 기근, 질병, 폭력, 가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가 이런 거 아니야? 불신자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예사롭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똑바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해서 내쳐지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다시 찾으시고 잃어버린 헌신을 다시 찾으시고 잃어버린 기도, 전도를, 봉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힘써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아픔과 눈물과 무의미함과 공허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요, 그 당시 천한 목자들, 가난한 목자들이 주로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었던 방치된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시골 살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막 이러한 나무들이 많았어요. 돌배, 개복숭아 들어보셨나요? 열매 조그마 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쓴 그러한 열매들. 열매로 따져도 가치도 없고 사실 나무로도 가치가 없는 나무들. 돌무화과 나무도 그 시대에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것이 상징성을 갖는데 삭개오가 세리장에 위치해 있고 물질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가치 있게 보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사람답게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가치가 없어 보여도 혹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이 아침에 찾으십니다.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혹 실패하셨나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답답한 인생이신가요? 괴롭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어떠한 인생이든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로 나갑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세금을 착취하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의 명예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은 많은 물질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살았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바른 방법, 바른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콤플렉스, 직업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세리장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은 치열하게 열심히 산 것입니다. 한 분야의 장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열심히 사신 겁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를 악물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판을 감수하면서 귀를 막고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열심, 노력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옛 켈트족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함께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천사를 따라가면서 못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가시자고 하니까 제가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나같이 죄 많은 영혼이 감히 그 거룩한 나라에 어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워낙 더럽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죄가 많은데 내 죄가 큰데 그렇게 되뇌면서 어느덧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송구스러워했던 그 영혼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온전하게 깨끗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 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처럼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마침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피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권세를 가진 권력자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참된 변화가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무슨 변화입니까? 첫째는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물질관이 변화되죠. 세 번째는 그의 신앙관이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현재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부과된 세금만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삭개오가 되게 나쁜 착취한 그러한 범법자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원어에 주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소유를 그래도 일부를 나눔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큰 삭개오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작정하시고 여리고 성에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오늘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에게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스펙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에서 주여는 호칭이 아닙니다. 부르는 그 호칭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8절에 또 고백하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혹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뚝 떼준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아내와 빵을 먹을 때 뚝 떼가지고 많이 주지 않아요. 제가 더 많이 갖고 자식에게 줄 때도 저 그렇습니다. 태민이 성민에게 줄 때도 뚝 떼가지고 큰 거 안 줘요. 갈등해요, 갈등.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반을 준다고요? 타인을 위해서? 내 가족에게도 이러는 게 사람인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제 지론이 있어요. 내가 니네보다 덜 살아. 일찍 죽어. 니네는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더 오래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잖아.
내가 우선이죠. 제가 이기적입니까? 저는 제가 옳다고 보는데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맛없는 거 있을 때는. 이게 이기적이더라고요, 인간이. 그런데 절반을 주겠다? 생각나고 죄 지은 게 있으면 막 4배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4배로 죄를 졌으면, 토색했으면 갚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영광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오늘날 주의를 물질과 바꿔요. 신앙을 사람의 관계와 바꾼단 말이죠.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척할 수 있고요, 성도인 척할 수 있고요, 교회 다니는 척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묵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오라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묵을 곳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와 친하게 지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조롱, 비판을 받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짐을 함께 져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은 함께함, 나눔입니다.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오늘 현재입니다. 이 집, 이 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삭개오로 인하여 그 가정이 이제 회복됩니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 모두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이 마귀의 올무, 사탄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교회 간다고 하면 옛날에 핍박했지만은 복인 줄 몰라서 그래요. 그 한 사람이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섰을 때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또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닙니까?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나 하나가 왜 중요할까요? 자손 1000대에 이르러 복을 누리는 역사가 계승되기 때문이겠지요. 반대로 나 하나로 인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 고통이 3, 4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삭개오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당당한 선포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변화를 받은 삭개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여러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이 변화되는 기쁨이 가장 크더라고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불평과 원망, 짜증이 가득 찬 사람이 감사와 기쁨,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울증을 겪어서
무기력했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헌신과 봉사를 전혀 할 줄 모르고 공감 능력도 없고 배려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구원에 확신이 없던 성도, 믿음이 없던 성도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현대 사회는요, 다양성이 공존하고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 발전과 화려함 뒤에는 인간의 남모른 아픔과 공허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소유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 모르게 마음이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삭개오입니다. 이사야 55장을 1절부터 기억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더 큰 가치를 알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노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현재 나의 모습은 세상과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에 가깝습니까?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어떤 소유에 집착하고 있나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참된 변화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나의 성도다운 실천은 과연 무엇인지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내면이 궁핍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탈출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한 주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